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것은 건물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우리가 성전을 모시고 있는 우리의 육체, 영혼을 말씀하시는 이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성전, 시온성과 같은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성도가 됩시다. 인사는 하는데 얼굴이 딱딱한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따뜻한 성도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세계의 어떤 감리교라고 하는 교회들마다 웨슬리의 회심을 기념하는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제가 먼저 감리교 목사로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은 어느 한 사람이나 어떠한 물건에 대한 믿음이 아닌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그런 선배들이 있는 것입니다. 감리교단이라고 해서 웨슬리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웨슬리도 많은 흠이 있고 웨슬리도 많이 믿음 때문에 고통스러운 여정을 겪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웨슬리의 많은 어떤 인간적인 역사를 기억하고자가 아니라 바로 288년 전 1738년 5월 24일 웨슬리가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 그 웨슬리가 되는 그 영적인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날 밤 한 지친 영혼이 런던의 거리를 걷다가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는데 그가 바로 웨슬리입니다. 그럼 1738년 그 당시 웨슬리는 어떤 이였냐면 사실은 실패한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미국으로 선교를 갔다가 선교를 실패합니다. 그래서 상처만 가득 안고 그리고 믿음도 완전히 바닥을 치며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배에서 그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보다 더 어려운 그런 위험이 생명의 위험이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서영선 목사님만 아멘 하셔서 다들 겁나죠. 근데 웨슬리도 많이 겁났대요. 그래서 죽을까봐 염려하는 그때에 그 배에서 그는 하나님을 참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을 부르는 한 무리를 만나면서 자기가 그동안 지켜왔던 믿음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온 그 웨슬리는 실패한 선교사의 그 무거운 부담을 안고 오히려 대외적인 활동보다도 기도 모임에 이제 여기저기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1738년 5월 24일 그때 영국의 한 길 이름이 올드스 게이트라고 하는 그 거리에서 작은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의 첫 시작은 인도자가 성경이 아니라 루터의 로마서 강해의 서론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터의 로마서 서론을 듣던 웨슬리의 표현대로 하면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합니다. 그 뜨거움이 어떤 것인지를 후대의 학자들이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웨슬리가 직접적으로 일기에 표현한 그 표현은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졌대요. 그 뜨거움이 결국 웨슬리가 되게 했고 웨슬리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영국을 뒤흔들고 가장 어둠에 침체되어 있었다고 했던 그 영국 사회를 바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도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웨슬리가 뜨겁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뜨겁게 해주셔서
오늘은 웨슬리 회심주일뿐만 아니라 성령 강림절인데 그 뜨거운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잃어버린 그 불꽃을 다시 불태우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 먼저 이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 해볼까요? 종의 두려움에서 아들의 확신으로. 아멘.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매우 부담스러운 질문일 수가 있습니다. 왜 부담스러우냐? 어떤 이들은 머리로 알아요. 그래, 내가 해야 돼. 신앙생활에 이런 것을 꼭 해야 돼. 이런 부담감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어쩌면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이기는 해요. 이거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나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표정 보니까 후자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은데 사실 믿음의 깊이에 어느 정도 가면 이 두려움이 더 크게 돼요. 해야 되니까 해야지. 이런 의무감보다도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함이 1단계 신앙이라고 웨슬리는 말합니다. 바로 회심하기 전에 웨슬리의 마음이 바로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 전에 웨슬리는 해야 한다에 집요했습니다. 규칙도 세우고 거의 강박에 사로잡힐 정도로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지켜왔는데 그 당시 자기 자신을 웨슬리는 종의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회심한 이후에는 그는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의가 나에게 선물로 주어졌다. 칭의를 입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이제는 종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 아들로서의 하나님 자녀의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감리교라고 하는 그 유래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말씀드리면 사실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에 엄청 수재였습니다. 공부도 잘해가지고 바로 그가 석사로 진학할 때 교수로 남을 수 있도록 정해졌어요. 근데 그 엄청난 영국의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에 열심히 해야 될 웨슬리가 아니라 찰스 웨슬리라고 동생이 있었거든요. 둘 다 공부 잘했어요. 이 둘이 옥스퍼드 캠퍼스 안에서 홀리 클럽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도 가끔 어디 신문이나 뉴스에 보면 홀리 클럽 보죠. 그때 시작된 겁니다. 홀리 클럽. 근데 이 홀리 클럽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관심을 감히 갖지 못할 만큼 안에 규칙이 너무나 엄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매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매주마다 금식하는 날이 있습니다. 금식해서 그 금식한 그 헌금을 가지고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께 도와주고 그리고 수요일과 목요일은 하루 종일 성경 묵상하는 시간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밖에 나가서 하는 그 신앙적인 전도 행위는 뭐였냐면 길거리에 서서 예수 믿으시고가 아니라 그들은 감옥으로 찾아갔어요. 감옥에서 형을 받고 인생의 모든 희망을 포기한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는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의 학생들은 웨슬리 형제와 이 홀리클럽을 비웃습니다. 뭐라고 비웃냐면 너무 규칙주의쟁이들이다. 하루의 일과가 시간 분 단위로 다 정해져 있고 딱 그 시간에 정해진 대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규칙주의쟁이들, 규율쟁이들, 비하하는 용어로 그들을 메소디스트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감리교회의 영문으로 표기되는 메소디스트입니다. 세상이 조롱하는 그 규칙을 우리는 조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 노력의 결단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 웨슬리는 뭐라고 이렇게 고백했냐면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규칙의 사다리 가운데 나는 좌로 우로 흔들리고 있다. 여러분 정확히 이해하셨죠? 웨슬리가 왜 이 규칙주의 생활을 했냐면 왜 남들이 볼 때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한테 큰일이 날 것이다 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런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종의 신앙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는 우리를 혼내고 회초리 드는 그런 무서운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이 나에게 임할 것이라는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무서워하는 영을 입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의 영, 불가능한 저희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 가능함의 영을 입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남들은 감리교회를 영어로 규칙주의쟁이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규칙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규칙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이상 회심하기 전에 웨슬리처럼 종의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아들의 신앙으로 여러분 다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에 오면서부터 밀고 있던 유행어가 있었는데 극동방송에서 밀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반석교회에서만은 계속 밀고 싶어요. 어떤 유행어냐면 여러분 마음에 내키지 않으시더라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눈에 뵈는 것 없이 삽시다. 웨슬리는 눈에 너무 많이 보였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신앙생활하고 교회 오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오늘 목사님 탈모가 좀 개선됐나 찾아오는 분 없으시죠? 저도 나름 오늘 예쁜 넥타이 메고 왔는데 목사님 오늘 어떤 넥타이 멜까 찾아오는 분 있으시면 안 돼요. 더 중요하게는 오늘 예배에 누가 빠지나 보러 오는 분 혹시 계신가요? 우리의 믿음은 그 삼일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이에요. 남들이 뭐라 할 수도 있겠죠. 웨슬리처럼 신앙생활 철저히 하니까 주변에서 조롱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어쩌보면 내 마음이 열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너무 감성적이어서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상처를 너무 잘 받아요. 다른 사람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우리 상처받는데 밖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교회 안에서는 눈에 뵈는 것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 표정 어떤 말 한마디 마음에 전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그런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니다. 누가 뭐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흔들리게 되면 우리는 회심하기 전에 그 웨슬리의 상태에 아직도 처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값을 치르고 얻은 것이 아니라 그냥 주셔서 우리가 그냥 감사하게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준 만큼 받게 되고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준 것보다 더 적게 받는 것이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의 이런 룰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심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 때문에 의롭다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냥 사랑으로 의롭다고 아들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무거운 어떤 짐들이 있다면 그것이 물질적인 짐이든 어떤 건강의 짐이든 관계의 짐이든 그 어떠한 무거운 짐이라도 오늘 웨슬리가 회심하는 이날 나도 웨슬리처럼 회심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종의 신앙으로부터 아들로 신앙으로 바뀌게 되니 우리 한번 또 같이 소리내어 고백해 볼까요? 머리의 지식에서 가슴의 체험으로. 아멘. 그래서 회심한 마음이 뜨거워진 이후에 웨슬리는 어떤 신앙으로 바뀌게 되냐면 이제 머리에 신학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그런 신학적인 교리적인 이론 체계가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지고 심장이 뜨거워지는 그런 체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288년 전 그날 올더스 게이트에서 가슴이 뜨거워짐을 경험한 그 다음 그는 무엇을 했냐면 바로 그 당시 영적인 친구였던 조지 힐피드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둘이서 어디를 가냐면 그 당시 영국이 산업화 시작하면서 모든 에너지원이 다 석탄이었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자본주의의 첫 시작은 산업으로 따지면 석탄, 광부들이 이제 부흥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광산촌으로 갑니다. 구석구석 산 깊은 속에 있는 그 광산으로 찾아가서 하루 종일 석탄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 끝나고 나올 때는 얼굴에 하얀 빛 전혀 없는 새까만 얼굴의 그들을, 교회가 없는 그들 앞에서 그는 길가에서 큰 돌 위에서 심지어는 말 타고 가다가 말 위에서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게 바로 웨슬리가, 우리 웨슬리 이미지 하면 말 타고 있는 웨슬리가 많이 나오죠.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웨슬리가 키가 크지 않아서 늘 말에 있는 거로 이렇게 표현한다. 그게 아니라 그의 모든 사역은 늘 움직임 속에서 야외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무엇을 선포했냐면 두려움의 하나님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된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다음 머리로 지식으로 쌓아져야 될 어떤 그 당시 영국의 지식인들이 끝없이 진행해오는 신학적인 논쟁을 그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지식이 없을지라도 심지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습니다 라는 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 당시 그런 기록이 있어요. 석탄먼지로 얼굴이 까만 그 광부들의 얼굴에 변화가 생기는데 갑자기 그 얼굴에 하얀 빛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웨슬리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차가웠던 또 낙심했던 심령이 녹아내리며 눈에 흐르는 눈물이었어요. 석탄먼지로 새까맸던 그 얼굴에 하얀 눈물의 두 줄기가 얼굴에 내려온 거예요. 웨슬리는 훗날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감리교 홈페이지에 가도 크게 써 있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요즘 지역적인 세력적인 다툼으로 우리의 영향력을 넓히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웨슬리는 세계 어느 곳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 나는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에요. 감리교인이 지금 다른 교단보다 얼마나 더 많아졌네, 부흥했네, 그런 것을 따지고 했던 웨슬리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뜨거운 마음으로 세상을 달려가게 했던 그는 세계는 나의 목회 장소다. 어느 자리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뜨거운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유명했죠. 요즘도 옥스퍼드는 웬만해서 유학 가기 어려워요. 그 옥스퍼드의 교수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웨슬리는 누구보다도 신학적으로 어떤 신학의 체계를 가장 정확하게 논리 있게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웨슬리는 후대들에게 전혀 신학 서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웨슬리가 능력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 참 신앙을 경험한 이후 그는 신학 체계를 남기질 않아요. 오롯이 남겨놓은 것은 113편의 설교문만 있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감리교 신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감리교 목사가 되잖아요. 신학교 가면 웨슬리 신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뭘 가르치는지를 가르치는 분도 잘 몰라요. 더 놀라운 것은 감리교 목사인 저도 코로나 그 기간 동안 그 3년 가까운 시간에 처음으로 웨슬리가 남겨놓은 113편의 설교를 원문을 읽었어요. 학교에서 가르쳤냐? 가르친 적이 없어요. 다 인용해서 자직기해서 자기 필요한 대로 신학체계를 유지하는데 웨슬리가 하지 않았던 그 작업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전도할 때 또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감리교 교회 다닙니다 라고 소개해야 될 상조가 있다면 누가 뭐라고 물어도 여러분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리교 신학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웨슬리처럼 마음이 뜨거운 그런 신앙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식이 냉정함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어느 정도로 냉정하냐면 2000년 전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냉정한 역사로 기록이 되어서 그날 기온이 얼마고 습도가 얼마고 웨슬리가 달렸던 그 나무 재질은 무엇이었고
어디서 제작했고 그런 것까지 연구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학자라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모른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웨슬리가 삶으로 보여주셨듯이 머리로 하는 그런 역사적인 지식이나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여러분이 마음이 뜨거워질 때 2000년이든 2만년이든 시간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웨슬리가 가슴이 뜨거워졌을 때 더 이상 죽음의 위협에서 두려워하지를 않았고 이제 광야로 탄광으로 각처로 다니며 신앙을 전할 때 그는 사도 바울처럼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의 이런 체험, 뜨거운 체험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뜨거운 체험이 우리의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거나 우리의 말하는 속도가 빨라지거나 남들이 봤을 때 흥분해 있다는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진정한 체험의 핵심은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습관적으로 해왔던 우리의 언어의 주어가 바뀌는 것이 체험의 핵심입니다.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했고 내가 뭘 했고 이제 내가 아니라 또 다른 거 누군가가 어떻게 했고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했고 심지어 저는 그런 일이 없어서 다행인데 우리 목사님 얼마나 대단하고 이런 주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어가 됐음을 우리의 말에 습관이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체험한 그 핵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의지도 내 마음의 계획도 내 마음의 아픔도 상처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로 바뀌게 되면 그것이 바로 웨슬리 회심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삶으로 되게 됩니다. 가끔 신앙생활이 이제 지루하다, 의무감만 남았다, 뜨거움이 사라졌다 이런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소위 말하는 큰 교회 어떤 장로님 만나는 자리에 있었는데 물론 그 장로님만 만난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 옆자리에 앉아 계셨으니 차 마시면서 큰 교회인데 예전에 머릿속으로 그려왔던 그 뜨거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참 감사합니다. 큰 교회는 이제 숨을 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알려지기도 싫고 어디 앞에 나서기도 싫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주일 난 예배만 드리고 식사 안 하고 집에 가서 나 오늘 예배 드렸으니 나 의무생활 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 말씀은 그 교회가 큰 교회가 되기까지 본인들이 땅 사고 건축하고 뭐 대출 갚고 이런 모든 것이 헌신했지만 지금 그 교회를 꽉 채우고 있는 이들은 그런 마음도 없고 그런 헌신도 없고 그냥 예배 끝나면 간대요. 그분이 하는 말씀 어느 교회라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예배 끝나고 저한테 묻지도 마세요. 큰일 나니까. 근데 그분 얘기를 우리 목사님 형보더라. 우리 목사님도 너무 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전혀 안 하고 왜 편하냐.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 화면 빨리 바꿔야 되는데 화면이 뒤에 LED로 전면에 설치하고 찬양대 그 악기 우리 악기 잘 몰라서 다행인데 큰 교회에서 오케스트라는 그 악기 자체가 얼마나 비싼 건지 여러분 모르시죠? 근데 그런 데 들으면 마음은 그렇듯하죠. 근데 다들 이제 안일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뭐냐 콘서트에 온 것 같이 오늘 성가대 오늘 노래 잘했네. 오늘 아까 누가 음이 좀 틀린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식어진 이유는 사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한테 그랬습니다. 우리 반석교회도 어느 교회 못지않게 너무 편하게 해드리는데 왜 대행교회가 안 되지? 이 교회 누가 예배 드리러 와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연락번호 묻지도 않고 빨리 세가족 등록하세요 이런 얘기도 안 하고 편하게 하는데 우리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이런 형식이나 여기에 구애받지 말고 물론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구애받지 말고 먼저 가장 핵심이 되는 내 안에 이 뜨거움을 먼저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저의 삶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엄청 간절하게 기도하죠. 근데 그 간절하게 기도하기 먼저 우리가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한 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 내 안에 다시 뜨거운 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꼭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음이 뜨거워지면 이제 세 번째로 세상에 보여지는 빛과 소금의 그 신앙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개인의 구원에서 사회적 성결로. 아멘. 웨슬리 회심은 자기 혼자 기도하는 그 골방에서만 눈물로만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진 그는 이제 세상을 향하여 세계가 나의 교구다 선포하듯이 그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일기도 많은 일기와 절경을 남겼지만 많은 부분은 말 타고 말 위에서 적었다라고 해요. 제가 참고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팩트니까 해야 되겠죠. 아신 분들은 다 아시니까. 유럽에 안 좋은 어떤 평가한 결론이 있어요. 거기서 그 동네에서는 악처도 선정하나 봐요. 유럽에 3대 악처가 있습니다. 3대 악처 중에 웨슬리 목사님의 사모님이 3대 악처 중에 한 명이에요.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왜 그렇게 순회 전도를 많이 하고 집회 많이 했냐면 집에 들어가기 쉽지 않아서 집에 악처가 있어서 저는 제 아내가 너무 잘해줘서 웨슬리 되기 힘듭니다. 웨슬리는 살아있는 믿음, 마음이 뜨거워지면 이제 골방에서 책으로 정리되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가장 죽어있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 자리가 영혼이 죽기가 쉬운 자리거든요. 하늘나라 보내면서 여러분 많이 마음을 아파도 했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위로도 얻었지만 사실 육신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아프게 되면 많은 게 망가지거든요. 그건 단지 육체의 장기만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생각도 말투도 바라보는 어떤 판단도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삶에 많은 무거운 짐을 진 이에게 우리가 어떤 의를 강요하거나 선교를 강요하기가 더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웨슬리는 저희는 잘 못하고 있고 참 웨슬리 생각하면 해도 부끄럽지만 웨슬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사실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깊게 내려갔어요. 그래서 아까 홀리클럽 말고 또 다른 웨슬리가 했던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협입니다. 신용협동조합을. 왜냐하면 없는 이들이 뭔가 하려고 하면 이게 자금이 필요한데 대출도 안 해주고 은행권에서는 아예 상대를 안 해주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신용협동으로 기금을 모아서 어려운 이들에게 먼저 도와줄 수 있는 그 일들 하게 되었고요. 또 웨슬리가 그 당시 그냥 골방에 있어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만 외친 게 아니라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웨슬리가 간절히 기도했던 사회적인 이슈가 뭐였냐면 그 당시 영국에 존재했던 노예제 폐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971년 이제 87세의 고령인 웨슬리가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 가기 닷새 전에 편지 한 통을 남기는데 그 편지는 누구에게 보냈냐면 윌버포스라고 하는 그 당시 영국 의회의 가장 젊은 의원이었어요. 근데 이가 노예 폐지에 앞장섰던 젊은 정치인이었습니다. 근데 홀로 싸우는 외로운 정치인이었어요. 웨슬리는 하늘나라 가기 전 닷새 전에 그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런 내용을 적습니다. 제가 그 편지의 내용을 인용해 왔습니다. 하나님 아래 선한 섭리가 없다면 어떻게 당신이 이 영광스럽고 거룩한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나아가십시오. 어떤 사람의 이름도 심지어 지옥의 권세도 당신을 대적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뒤
다세디 웨슬리는 이 땅에서의 호흡을 멈췄습니다. 나중에 웨슬리의 모든 걸 정리하고 보니까 남아있는 재산이 없어요. 예. 그는 늘 베풀었거든. 늘 주머니에 있는 것을 다 털고 나왔고요. 그 마지막 어떤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응원으로서 바로 이 노예 폐지제를 위하여 마지막 돌아가시는 날까지도 그 일에 집념해 있었습니다. 결국 웨슬리가 이 땅을 떠난 지 46년 만에 영국에서 노예제가 폐지가 됩니다. 물론 그때 웨슬리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웨슬리는 그때 자기가 기억되기를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바로 예수님의 마태복음에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칭찬받아라가 아니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착한 행실이 대통령 표창장 받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입니다. 사회적 성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회적인 이슈들이 많죠. 특별히 요즘 우리가 혼란한 상황을 살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사회적인 성결에 여러분 헌신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한 사람이 이름이 드러나거나 어느 한 사람이 거의 우상시되는 그런 일에 우리가 마음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지 기억되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그 일에 여러분 목숨을 걸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그 믿음을 후대에서는 믿음을 행함의 믿음이라고 규정하는데 그건 후대들의 평가이고요. 웨슬리는 믿음과 행함을 절대 분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뿌리 그리고 행함의 열매를 늘 강조해 왔었고요. 그리고 웨슬리가 마음이 뜨거운 대신 그가 분명히 붙잡고 있었던 기준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 교회가 제가 부임하고 나서 매주마다 선포하는 거 너무 감사한데요. 오직 성경을 고백하잖아요. 어떤 방송에 갔더니 방송 아나운서가 잘못 읽으시더라고요. 오직 성경으로 읽으시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왜 오직 성경이냐면 웨슬리가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지금 말하는 감리교 공동체의 4개의 기둥을 말씀하셨어요. 그 4개의 기둥의 첫 번째 기둥이 뭐냐면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의 뜨거움도 또 우리의 어떤 연약한 모습도 모든 진단이나 치유의 모든 해결책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어느 한 사람의 리더십이나 어느 한 사람의 엄청난 메시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의 4개의 기둥은 성경, 이성, 체험, 전통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웨슬리 신앙이 너무 인본주의이지 않느냐. 근데 그런 토론에 우리가 휘말릴 필요는 없고 오직 믿음과 행함을 중요시했던 우리의 웨슬리 목사님의 그 믿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도 있고 행함도 있고 그래서 뿌리도 든든하고 우리 열매도 풍성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웨슬리가 올더스게이트에서 성령을 만나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체험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웨슬리를 생각하는 저희들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의 종의 마음을 거두어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양자의 영으로 채워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의 신앙이 머리의 지식으로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가슴에 불처럼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체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더욱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이 뜨거운 가슴을 우리의 골방에서만 끝내지 않게 하시고 웨슬리처럼 사랑이 필요한 곳에 빛이 필요한 곳에 우리도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 시대에 특별히 주님 소외된 가족이 없는지
또 복음으로부터 멀리 어둠 속에 있어서 눈물 흘리고 낙심하고 있는 영혼이 없는지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행함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믿음으로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